2023년도 8월 20일 주일 낮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봉독해 올린 것과 같이 그 중심 요절은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할 제목이 새 사냥꾼의 올무란 무엇인가? 부제로서는 환난 날의 택하신 자의 시험.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하신 자, 뭘 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입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거 또는 들림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환난 날에 택하신 자의 시험이다. 여기서 중심 요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파종하는 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등불을 갖다 너희가 어디다 두느냐? 등불과 등잔에 관한 비유 하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비유를 알아야 한다. 서론입니다. 서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스스로 주의해서 잘 들어라.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 말씀은 저런 뜻이야, 이렇게 헤아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을 때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 듣는 것에 대한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서론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비유를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을 면하고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어떻게 같으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징조라는 것을 갖다가 보기는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되어 있는 재난과 재앙을 갖다 보면서도 아이고 안 됐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그 징조라는 것을 모르게 한다,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 그래 알았어. 그래 그냥 흘러 넘어가는 거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부터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같은 내용이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오늘 중심 요절. 이 가시밭에 뿌리워진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렇게 하면 돈 번데 저렇게 하면 돈 번데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이 결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실이란 열매를 맺는 것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 곧 변화체,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 가운데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먼저 나옵니다. 양선과 충성과 무슨 그 9가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변화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로마서 8장 25절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시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과 기다린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변화체다. 참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자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갖다가 맺히지 못하게, 열리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아닌 것이 없어요.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칼푸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마귀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또 옥토 이렇게 4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바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단지 돌밭, 가시밭, 길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통해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열매는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32번째, 본문에 나타난 2가지의 비유를 알아야 한다. 2번째 비유인 등불과 등전의 비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게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많고 많은 산들이 있는데 어떤 산을 가리키는 겁니까?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감람산, 신해산, 수많은 산들. 어떤 산? 신해산 아니라 시온산. 여기는 영어 성경에는 그냥 언덕 정도, 작은 언덕이라고, 언덕, 힐 이렇게라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동네는 타운, 마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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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라는 겁니다. 큰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그걸 밝혀 알려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이래도 못 믿어?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게 바로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앉아서 시온산 위에 앉게 되면 그게 바로 시온성이야. 이게 여기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딱 성경 가지고서 알려주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시온산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형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어딜 들어가? 천국으로, 천성으로 들어가는 자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등불의 빛을 보고 깨닫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디서부터 나와? 등잔불, 등잔에서부터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잔에 기름이 닿아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껌뻑껌뻑하다, 껌뻑하고 딱 꺼졌어. 그러면 모르는 거야. 뭐를? 마지막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등잔에 기름이 닿아요 등불이 꺼져갈 때 그릇에 기름을 따로 가져간 자들만 꺼져가는 등불을 되살릴 수가 있다.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2023년도 5월 21일 등잔과 함께 그릇에 가져간 기름이란 설교를, 제목의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그렇다면 새 사냥꾼의 올무란 무엇인가? 시편 91편 3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인 이로다. 이 시편 91편을 갖다가 제가 한 2번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바로 뭐냐? 극한 연병이란 코로나19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천인이 네 좌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하게 하면서 퍽퍽 쓰러진다는 겁니다. 아니, 설마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질까요? 쓰러집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세 중에 말세의 끝말자, 말세지만의 재앙이다, 환란이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막 일어나는 그런 환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새 사냥꾼에 올무한 것이 뭐냐? 제가 얼핏 그냥 넘겨서 설명드리기를, 새라는 것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새인데 그 새를 잡아채려고 공중의 허공에 그물을 갖다 쫙 쳐놨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위에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에 그물을 쳐놨다. 그러면 새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이냐? 큰 환난 날에 들림받기로 예정된 택함받은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덫이다. 덫.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14장의 내용, 또 다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 환난, 이 재난은 온 지구상 위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환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 부끄러운 구원까지 받을 수 있겠지만 들림받는 거는 상상치 말아라. 왜? 거기에 온 신경이 거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쓰이니까. 그러면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생활의 염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드레핀 붉은 칼을 봐라. 그 아름다운 것,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이 꽃보다도 못했다. 오늘은 생사에 피어있다가 저녁 때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조차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땡기죠. 그러면서 뭐라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큰 환난 날에 들림받기로 예정된 택함받은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사단마귀의 덫이다.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거 휘두한 여긴 그걸 갖다가 확 다 삼켜버립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하려고. 이 못된 것들. 본론 첫 번째, 새 사냥꾼의 올무는 현실적 재앙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시켜 정신적으로 위에서 가시의 기운으로 변화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올무요 덫이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해당되는 본문 말씀 중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아니 생활의 염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방탕함과 술취함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그렇게 지내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다 이거 둘 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식하는 사람, 주식, 또 코인, 또 유행수를 바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주식 계좌에 예탁금, 예치금이 딱 들어가 있어. 넣어놔야 돼. 그러면 그게 한정된 돈들이 우르르 여기로 몰렸다, 우르르 저기로 몰렸다, 우르르 여기로 몰렸다, 막 위 아래 옆에 막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초전도체주, 초전도체, 이걸 네가
퀀텀 연구소라는 데서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손실 없이 그냥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되면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큰 발전을 이루고 개혁을 이루는 거야. 여기에 막 뛰어들어. 막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그냥 6배, 8배, 아까 40배씩 올라가는데 10배 가까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유명한 과학 논문을 실어주는 그런 과학 잡지 네이처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 갖다 탁 개발해갖고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전원체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학술적인 논문을 탁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황동인지 황구리인지 뭔지를 갖다 이렇게 해갖고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전원체지 초전도체가 아니다. 초전도체라는 것은 초전도, 그야말로 전기가 통하는데 저항이 없이 확 통합니다. 모든 금속 가운데서 가장 전기 저항이 적은 것이 백금입니다. 화이트 골드입니다. 두 번째가 구리입니다. 근데 백금을 쓰면 좋겠지만 전선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컴퓨터 내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전선들이 특히 얇은 전선들이 다 백금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거예요. 황금보다 더 비싼 게 백금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싼 게 구리야. 그래서 구리 가지고 구리.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을 안 해. 근데 네이처에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또 외국의 유명한 그런 연구단체 대학 이런 데서 그걸 갖다 그래요? 그 초전도체로 발표한 퀀텀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물질을 갖다 자기네가 제조해서 만들겠다고 그걸 갖다 요구를 했습니다. 황금 몇 퍼센트 해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한 2개월 뒤면은 발표가 난다. 그 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 이번 주에 발표를 하면 팔아야지. 일단 마음 먹었는데 발표 2주라고 했는데 채 일주일도 안 돼갖고 4일 만에 5일 만에 네이처지에서 빵! 하고 발표. 그러니까 어떻게? 막 꽁짝으로 그냥 폭락해. 아마 내일까지도 아마 못 팔 거야. 너도 막 다 던지니까. 폭삭. 그럼 초전도체가 끝났으면 또 어딜까요? 또 다음 뭐가 있나? 그 세력들은 그런 걸 갖다 부수겨갖고 거기 갖다 막 뻥치는 막 올라가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안 되지. 어느 정도 실적과 어느 정도 뭐가 받쳐주는 것 그런 거다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돈이 있어서 그래서 뭐 최근에 무슨 뭐 개미들의 혁명 개인들이 무슨 말이야 세력들을 갖다 같이 싸워 착동 좀 하지 마라. 안 돼요. 우선 돈이 없으면 공매도 얘기까지 나와요. 자, 여기서 멈추고 소망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이 그걸 받았는데 길가에 뿌리는 씨앗이야. 마귀가 그런 걸 믿고 있어? 탁! 차가 올라가 버리는 길가에 뿌리는 돌발처럼 그래? 정말 성경이 이런 게 있긴 있네. 막 있네. 근데 생활에서 막 압박이 가고 막 보니까 근심 걱정 팔란 날에 열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돌밭이야. 또 착한 뿌리를 내려. 쌀이 먹나고 진짜 그래야지. 정말 주님구나. 주님 좀 아시죠? 이러면서 막 그냥 보이자 소매가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 위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가시가 조금만 더 자라려고 하면 딱 치고 더 자라려고 하면 톡 치고 아이고 이게 성경이지. 물론 그렇다면 새 사냥꾼의 올바른 무엇인가? 두 번째
새 사냥꾼의 올무가 큰 환란 날에 있을 것이라는 증거.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인데 그중에 7절 읽어보면 우리의 혼, 본문에서는 soul이라고 해요. soul. our soul. 우리의 혼, 이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니 이게 왜 환난 날에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124편을 갖다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날에 큰 환난에 대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물심판을 갖다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막 생으로 막 그냥 원수마귀의 아가리에 막 이가 막 우리를 막 씹어먹는 그런 비유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에 그러므로 시편 124편은 그 전체가 마지막 때의 멸망이 가져가는 것이 사용되어지는 큰 환난날의 재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말세의 재물을 탐하는 자 새 그물에 걸리리라. 김 목사가 얘기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갖다 3번이나 통독을 하고 전체로 다 읽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수박을 갖다 겉으로만 핥아서 그래요. 수박 겉핥기라 수박 겉핥기. 말세 재물을 탐하는 자 새 그물에 걸리리라.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썼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그 금을 모았는지 안다는 거야.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살을 먹는다는 것은 몸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아까 3절인데 이번엔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하였도다. 아 글쎄 초전도체주의 뭐 덕원인지 덕신인지 뭔 덕인지 사주가 최대 주주가 다 팔았어. 그럼 그 사람은 막 몇십 막 10배 이상의 막 돈을 막 떼어먹은 거야. 그거 부동하고 뭐 하겠어. 우리나라에서 세대밖에 없는 외제 승용차 수입했다 타. 저기서 강남의 최고층에 완전히 그냥 타워팰리스 뭐 그거 더한 것들이 막 거기에 80평짜리에서 막 그냥 운동장 같아. 가보니까 막 그냥 온갖 수석들이 막 벽면에 장식되어져 있고 막 그냥 여기는 값진 막 그냥 보석들이 있고 옷들이 있고 막 그냥 한 번에 막 그냥 300만 원짜리 하는 셔츠 아르메니아 샀는지 모르게 300만 원짜리 셔츠를 이게 300만 원짜리예요 목사님. 아 그래요? 800만 원짜리 양복 800만 원짜리 양복 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도다. 도살의 날은 뭘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세요.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880명 얘기가 되면 이제 100명, 120명, 200명 사망자 수 점점 늘어나는데 다 새카맣게 수도이가 된 상태로 막 어떤 거는 막 그냥 자기 고양이를 안고서 개를 안고 해들다가 죽었고 이렇게 죽은 상태로 그냥 수신했어.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해도 뭐 좀 남아있는 생체 조각이 있어야지 유전자 검사를 하지. 다 수동이가 되니까. 근데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불타버린 땅을 그거 갖고 있으면 뭐예요? 팔아요. 그래갖고 부동산 이 투기꾼들이 막 몰려들었네. 오죽했으면 하와이 그 주지사가 모든 거래를 일시정지합니다. 소시거래는 다 못합니다. 정상화될 동안. 이게 멸망받아 마땅한
이 땅의 현실이에요. 도살이 아닙니다. 응? 여차하면 뭐 몇백 명, 몇천 명 죽는 거. 트리키의 대지진이 48,000명에서 5만 명. 공식 집계는 48,000명인데 추산된 거는 5만 명이 넘는다. 왜? 시리아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시체 숫자가 집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도살의 날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800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300만 원짜리 켰어요. 이러면서 짬들 부러움을 사면서 도살의 날에 뭐 너희 마음을 살찌가였도다 그래요. 결론 첫 번째, 말세의 재물을 탐하는 자 새 그물에 걸리리라. 첫 번째, 부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막 남들의 막 부름을 받고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러니까 그거 돈을 받고 막 써야 되니까 돈을 사.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또 일반 백성들과 다른 신체, 이게 뭐예요, 목사님? 해가 친단다. 얼굴에서 막 서광이 막 어른 서광이 하늘 눈같이 새로 부러움? 그때 가봐. 부러움이 뭔지. 그냥 이제 슥 밀려나는 거야. 못 믿어? 그럼 말고. 그럼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말세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 내 믿음은 절대로 안 그래요.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생활의 염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 생활의 염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것들. 또 재리의 유혹,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이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것은 말세에 덧치여 원수막인 새 사냥꾼의 올무인 것이다. 이걸 말씀의 검으로 다 쳐서 끊어버리지 않냐면 절대로 올라가다가 탁 걸려갖고 그냥 내려 꽂힌다. 결론, 말세의 재물을 탐하는 자 새 그물에 걸리리라. 두 번째, 물질로 선교하고 돈으로 전도하겠다는 생각은 마귀의 괴계이다. 마귀가 그럽니다. 현실적으로 봐. 돈 줘야지 좋다잖아. 돈을 주고서 돈 싸면 선교하지. 선교하려면 비행기 티켓값 있어야 되잖아. 거기 가갖고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막 풀어서 막 먹여야 되잖아. 그래 전도가 되지, 선교가 되지. 거기는 교회들이 막 물질 막 줘야지. 말씀하고 전파하지. 이제 하겠어? 그렇거든. 세상 이치가 그렇거든. 근데 그건 참된 선교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다. 응?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으면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그거 알았습니다. 예, 말로는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육체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래서 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줘보세요. 뭐 축복 줘보세요. 제가 선교 하나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나한테 한 50억 정도 확 떨어뜨려 줘보세요. 내가 49억을 갖다 내가 교회에다 바치고 선교하고 막 그냥 하나 한번 해보세요.
해볼 것도 없어. 안 해. 안 주신다는 게. 응? 그까지 더 줘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잘 들어두세요. 수박 겉할 게 아니라 진짜 수박을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먹여드릴게. 여기 보면 그냥 너무 우리가 피상적으로 가죽 피자 겉에 피상적으로 가죽 윗상자 가죽 위에만 핥아내는 거 피상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직이란 오직 그거 하나만 구하라는 겁니다. 물질 이거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것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야. 주객이 주인과 손님이 거꾸로 전도가 됐어.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오직이란 그거 하나만 구하라는 것이다. 물질 구하지 말고 오직 천국만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판단 천국만을 구하다 보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애타니까 그 전도와 선교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연기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안 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라. 뉴스 좀 들어봐. 만족하니 이건 참된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뭐 하나님 얼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 주었던 우리들을 위한 모든 것을 보아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이 뭐야? 상상도 못할 정말이요? 상상도 못할 걸 딱 하는데 그러면서 동남풍아 불어봐라 서북풍아 불어봐라. 왜? 마지막 때 있어. 환난 날에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이런 환난 이런 저런 막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막 그냥 첫째 기운과 지진과 온영이 불고 아무리 불어봐라. 기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환난 속에서 백합화처럼 주님이 올려오신다.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직이란 오직 그것 하나만 구하는 거야. 전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도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온성, 거기서 일어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을 변화체, 하늘의 형상, 또 그 당시에 소셜 포지션, 사회적 우리 지위, 위치, 믿어지면 불을 막 끓습니다. 얘기해야지. 저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저 예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 내가 저 집안, 내 우리 이웃 중에서도 아무한 게 203호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됐습니다. 쌀이 익어서 밥이 됐어요. 뜸이다. 뜸까지 나눠서 뜸까지. 뚜껑만 열고 퍼서 먹으면 돼. 뚜껑만 열면 주님 오신 거야. 뚜껑만 열면 시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노라 하면서 믿지 못하고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릇의 기름을 저들의 심령밭에 부어서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금 불밝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환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